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제1장입니다. 요한 3서 제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미신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시킨 대로 구슬을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무당이 시킨 대로 부적을 사서 붙이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환경이나 그리고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버렸냐 하면은 자기 변화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인구 전체의 비례에서 약 25%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수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0%만 된다 할지라도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과연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요? 정말 올바른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함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산상보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죄의 문화가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변질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변질을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는 복음의 순수성, 즉 진리의 변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 각 사람의 삶의 변질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 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거부한 삶의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변질되었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믿음의 순수성이 깨지면 그는 곧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이름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살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 한번 조명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디오트레베의 악행입니다. 먼저 나오는 인물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말하기를 상대방의 장점,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단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우리 자신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단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도 나만의 장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장점으로 부각시키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크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평가할 때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내 자신에 대한 커다란 이미지의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인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서 같이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굉장히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으뜸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러면 잘못일까요? 으뜸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들 앞에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나 그리고 국가에서 으뜸된 머리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으뜸된 차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의 바른 뜻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으뜸된다라는 이 헬라의 단어는 필로프리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랑하느라는 뜻과
첫째가 된다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모임이나 혹은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으뜸된 자가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자 한다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자기의 명예만을 우선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높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같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정말 신물나게 하는 것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 싶으니까 남이 좀 잘하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헐뜯고 비난하기 일쑤인 거죠. 그래서 정치판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고 싸움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를 가나 이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디오트레베라는 사람도 그가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 전에는 아마 충성심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성도들의 눈에 띄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트레베는 교인들 앞에서 정말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이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이후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디오트레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오트레베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행한 공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디오트레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오트레베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못된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지방을 돌면서 순회하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디오트레베가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믿음의 형제인 순회 선교사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따뜻이 대접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커다란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선교사가 교회에 방문하게 되자 자기의 권위가 실추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해서 순회하는 선교사들을 용접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즉 이 말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가 지도자로 있는 교회 선교사 편에 편지 몇 자를 써서 디오드레베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 사도 요한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접대하고 후원하는 것이 어쩌면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디오드레베는 이제 순회하는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과 모함으로 이 사도들에서 비난을 퍼붓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선교사들을 집으로 맞이해서 대접하려고 하면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하기 싫으면 말지 왜 남이 하려면 막으려 하는 것일까? 지 하기 싫으면 말지 왜 남의 선행까지 가로막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악행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선교사님을 대접했다는 이유로 그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실인가요? 자기가 안 했으면 그만둘 것이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어떤 성도가 선교사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나서 질투나서 그 성도를 교회에서 추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악한 행실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요. 사업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회가 모일 때 그 장로님은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장로님은 세 분 가운데서도 가장 선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어떤 교회 당회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가장 선배 장로, 즉 수석 장로의 말이라면 그냥 후배 장로님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그 장로님이 당회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자기의 잘못된 발언이 헌금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쉽게 결정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모든 발언을 후배 장로들로 하여금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은 모든 당회가 끝난 다음에 격려 차원의 말만 후배 장로님에게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훌륭한 장로님이다. 멋진 장로님이다. 정말 인격적인 장로님이시다. 정말 겸손하신 장로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와 당회는 어쩐 줄 아십니까? 일단 수석 장로라면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헌금한 장로라면 당회의 발언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요. 마치 성도들을 자기 손 안에 놓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사도들을 대적하고요. 사도들에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성도들은 과감히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오르망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싸지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즉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데메드리오는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모든 성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의 신앙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건 바로 데메드리오가 신앙의 덕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지만 데메드리오는 겸손하기를 좋아했고요. 디오드레베는 사도나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하지 않았지만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대접했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덕을 행하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경륜인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것을 본받을지언정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많아도 악한 것을 결코 본받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에게서도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 진리 자체로부터까지도 라는 뜻인데 즉 데메드리오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는 진리의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단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기존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기존 교회 성도를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계속 예언해 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던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메트리오는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모든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아무리 열심으로 뛰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진리에서 떠난 신앙이라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의 인격도 덕스러야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진리에 입각하여 증거를 받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데메트리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우리도 증거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이는 데메트리오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먼저 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인정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 각자의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모습의 신앙 형태는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가장 객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에 속한 어떤 성도가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가식적인 충성으로 목회자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데메트리오의 신앙적인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지도자라면, 아니 교회 일꾼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로부터 칭찬과 더불어 신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그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도 반드시 그는 2가지의 특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능을 통해서 얻는 칭찬이 있을 수 있고요, 남다른 삶을 통해서 얻는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정한 칭찬은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어떠한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하나 앞에 처복종시키는 삶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다른 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으로 기록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적인 명령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디오드렙의 악행을 이르는 말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배워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선행을 행하느냐. 선행을 좋은 점을 본받아야지. 잘못된 것을 배우다면 자신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고요. 그리고 들어서 우리의 내정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